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음행,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는,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깰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혼할 수가 없지만은 이 음행하는 죄를 범할 때는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금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어떻게 보면 원초적 본능이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져 가고 종족이 번식되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그런 욕구가 없으면은 그런 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욕구를 허락해 주셨고, 또 부부 안에서는 서로 간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에덴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정을 깨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엄격하게 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될 때에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현장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건 부끄럽게 여기는 은밀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불륜의 관계를 남들에게 들켰다. 이것보다 참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다가 그걸 들켜도 자기가 직접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음행하는 죄를 쳐다만 보는 것도, 그걸 지켜만 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아마도 이 여인은 어쩌다가 한 번 그런 죄를 범하는 첫 번째 죄이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아예 그런 여인인 줄 알고
미리 함정을 파놓고 그런 현장을 지켜보다가 덮쳐버려서 그래서 현장에서 잡은 그런 꼴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대단히 존경받는 그룹이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나는 너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래서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와 창녀, 이건 거의 동급이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죄를 범했던 이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완전히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참 입장이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딱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면은 법을 어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모든 죄 지은 사람을 다 돌로 쳐버리면,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그 법대로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지, 죄인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서 법대로 처형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죄인을 멸하고 의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는 거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때문에 오신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말한다면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안고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인간적인 면에서 방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무슨 글자를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쓰셨어요. 땅에 쓰셨다는 말은 그림을 그린 것보다는 아마 글씨를 썼다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죄라는 글씨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추궁하는 거죠. 빨리 대답하라. 묻기를 맞이 안 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이제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고 말한 것이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라면 돈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으면 어떡할까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저 여자처럼 저런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여자는 돌에 맞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때 그들이 다 그 양심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특별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어른들이 훨씬 더 양심이 빨리 작동을 했던 것 같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씩 하나씩 나갔어요. 오직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도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끌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자기 자의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지금 예수님과의 이 만남은 정말 놀라운 은총의 만남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서 만났다면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다가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한 채 이 여인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대단히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부르면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이 돌아보고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여기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현장까지 있었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시신이 되어 이제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때까지도 이 여인은 그때 나는 돌에 맞아 죽었을 여인인데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남들이 다 도망쳐버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예수님 앞에 목숨 바쳐 헌신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그런 축복의 여인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만났을지라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이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여인처럼 그런 죄인으로 스스로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신을 돌보는 일까지 헌신했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